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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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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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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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부활절을 지났고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는 지금의 이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바로 곁에 계셔도 우리 마음에 진실을 주셔도 우리가 어둠이 되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진리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어둠의 시기에 이 혼란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되묻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봄에 오셔서 겨울에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시고 봄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과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제 설교 주제를 이미 실천을 하셨습니다. 제 오늘 설교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자, 변화되자인데 지난주하고 이게 좌석 배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예전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군요. 어쨌건 제 설교 제목을 모르셨을 텐데 이렇게 누군가가 기도하시고 미리 계시를 받으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팀 또 건반이 하나 더 생겨서 더 음악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구절은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에 많이 인용되는, 그래서 저희 모두에게 성경을 한두 번 읽으신 분,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친숙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은 매우 이상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갈 때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해서 현재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거를 아무리 기억하게 하려 해도 과거를 기억하려 하지 않는 사람, 생각해내지 않으려 하면은 부정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서 벗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이에 대하여 성찰하게 합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부정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타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직시해서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는 것을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타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것을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던지 36장 26절에서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2장 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지난해 11월에 의과대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께서 세미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종교를 통해서이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목사는 저 혼자여서인지 모든 분들이 제 얼굴을 그 순간 쳐다보더군요. 제가 무슨 새로운 것을 찍어내는 기계인 양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종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회심 체험 아니면 거듭남이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체험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과도 봐도 연결이 되고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삶을 더 잘 사는 것. 그래서 저희 모두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극적인 체험으로 인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점진적 과정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잊어버릴 것은 있고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간들은 매우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거듭나고자 원한다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고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때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포로들에게만 나타나던 이상한 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철조망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저 철조망만 넘으면 자유가 있는데 철조망이 너무 높아서 아니면 철조망의 가시 때문에 그리고 철조망 저 위의 탑 위에서 감시하고 있는 독일 군인 때문에 포로들은 자유를 잊은 채 지내게 됩니다. 이들에게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었는데 자포자기, 절망, 우울증 같은 증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더 심각해지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러한 증상을 겪은 이 포로들을 철조망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조망병이라는 것은 포로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과거의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그것들이 나에게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이 돼서 나의 생각의 자유와 나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바로 내가 그 철조망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는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그 철조망들을 거두어 내야만 합니다. 무엇이 철조망인가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인 증오,
미움, 근심 걱정, 욕심, 시기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걸러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빼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새는 사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빼빠로 뭐를 했나요? 울퉁불퉁한 표면을 문질러냈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바로 이 사포로 문질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첫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시기나 섭섭한 마음이 자라면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꽁 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자라면 그보다 더 큰 증오가 되고, 증오가 오래되고 가슴 깊이 박히면 한이 맺혀 그것이 평생 동안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예를 들어 악기 같은 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악기를 잘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법칙이 부정적인 감정에도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도 적용이 됩니다. 시기, 미움, 증오, 한, 이 단계에 한 번 맞들여지면 다음번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생겼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자라 증오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한이 되는 시간이 앞의 번보다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의 과정에서 이미 연습을 끝내서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한이 더욱 많이 쌓여 나중에는 한이라는 덩어리를 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먼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혀진 채로 한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잊혀진 과거를 찾아서 들춰내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인가요? 어린아이 중에 한 맺힌 어린아이를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기분 나쁜 마음이 증오나 한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곧 잊어버리니까 자연스레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한 단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체험을 통해 깨달아진 주님의 약속인데 저는 이것을 저의 체험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체험하셨겠지만 주님께서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나한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4가지로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이 막힌 것 같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 나아갈 길을 알려주겠다. 문이 닫힌 것 같더라도 반드시 내가 다른 문을 준비해서 그 문을 열어주겠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일을 이룰 것이고 그 일은 인간이 내가 생각한 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가 가장 좋은 치료제이다. 그러니 기도를 해라. 네 번째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이 보일지라도 나의 때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이러한 것을 체험 하나를 통해서 한꺼번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저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약속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는 가운데 힘과 지혜를 얻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변화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재의 껍질은 바닷가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닷가재가 더 크게 자라서 그 껍질보다 더 커져야 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그 껍질은 버려져야 됩니다. 옛 껍질을 버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그 껍질은 곧 바닷가재를 가두어 놓는 감옥이 될 것이고 결국 바닷가재는 그 안에서 죽음으로써 그 껍질이 나중에는 그 바닷가재의 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들도 이 바닷가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어쩌면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주님은 나의 삶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막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와 같이 물으시면 어떨까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이 말들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 모두의 입에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 아닌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부활절 기간이라는 교회력에서 부활절 기간이라는 그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모두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그리고 대학교회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깃들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이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저희들 모두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저희의 반석이시오 보배이심을 고백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로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소망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부활의 기쁨과 은총,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봄의 절정에서 살아있음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그 생명의 역동과 호흡 있음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생명의 축제의 생명잔치에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대학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학업과 실습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이들을 지키시며 손 내미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대학부 또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시며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반대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새로운 것들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오늘 저희 대학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셔서 함께 소개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엄대자 교수님, 우리 형제분들, 우리 자매분들이신데요. 우리 엄옥자 선생님, 또 우리 또 엄정섭 선생님,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엄대자 교수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의예과 1학년에 우리 신입생이네요. 네, 유성현 학생이 처음 우리 대학교에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해 줄까요? 우리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의 박수 나눕니다. 우리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저희 교회 소식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요. 먼저 우리 대학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 학생들, 또 교우님들, 또 지금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헌신과 섬김입니다. 우리 대학교회 찬양팀, 또 성가대 더 많이 채워서 더 많이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에 아멘으로 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팀 성가대로 헌신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따뜻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분들을 위해서, 또 대학과 의료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그 고백, 또 기도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제목들을 함께 성취하고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다 함께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새로운 것들을 보는 눈이 뜨여 그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고 거듭남의 체험 속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